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이 분명히 갈라져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들은 둘을 합해서 그냥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어머니 되시는 분들, 아버지 되시는 분들, 우리 어버이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한 위로가 되어지는 시간,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지금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 모두가 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육아의 그 스트레스들 성령 안에서 다 씻어져 나가고 그 안에 주의 기쁨으로 가득 차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두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건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하나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맺어지는 관계가 나와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땅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외에는 부모 없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육체 아버지가 없죠. 그러나 그 위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잘하는 것, 공경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 부모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실 때에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랬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랬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악하지만 그 악하다 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 줄 아는 그게 부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여전히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고 다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로 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명령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명령은 선택권이 없어요. 해라 하면 어떻겠니? 그건 나 싫은데 그러면 안 하면 돼요. 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명령은 나한테 선택이 없습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은 순종밖에 없어요. Yes, yes Lord, yes Sir, yes God.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6가지 계명 가운데 5개 항목은 하지 말아라. 다 부정적이에요. 하지 말아라. 근데 한 가지가 적극적인 명령이 있어요. 하라.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주어진 계명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있지도 않는 얘기 꾸며대면서 이웃을 험담하고 하지 말아라. 내 이웃집에 있는 건 뭐가 됐든지 소유가 됐든지 그 집의 아내가 됐든지 탐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그것보다 더 위에다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은 부모 공경부터 시작이다. 자기 부모는 하나 돌보지 않으면서 인권운동 웃기는 얘기죠. 자기 부모는 방치하고선 사회개혁 말도 안 된다. 이것부터 시작해라. 네 부모 공격부터 시작해서
사회개혁이고 인권운동이고 해라 이거죠.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너 앞길 가는데 방해가 되면 죽여버려. 한두 명 죽여버렸다고 누가 알겠어? 몰래 죽여버려. 이런 살인하라고 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간음하라고, 도둑질하라고 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내가 소중한 가정에서 소중한 자녀로 그렇게 여김을 받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면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긴다. 하나님은 왜 부모 공경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걸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에 왜 그렇게 엄청난 보상을 약속해 놓으셨을까?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미칠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은 부모 공경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뭐 교회로는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뛰는데 부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여기다가 문서화시키고 거기다가 보상 걸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부모의 공경을 통해 하나님 공경을 배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존재하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 가능할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 네가 그렇게 형제를 옆에 사람 미워하고 따지면 원수 맺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칭찬해 받는 사람이 없어요. 칭찬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게 가능할까? 그 말씀처럼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산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이 단지 내 부모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센 머리, 흰 머리를 말하는 흰 머리, 머리카락이 흰.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연세 드신 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부모 공경, 어른 공경은 하나님 경외로 이어진다. 네가 머리 백발의 노인들, 나이 든 분들을 공경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제대로 믿는 사람, 내가 내 착각으로 잘 믿는다는 거 말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잘 믿는 사람은 다 효자야. 효부예요. 효자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항목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부모 공경은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출발점입니다. 부모가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느끼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 별거 아닌 거예요. 모르는 것도 많고. 애기 때는 아빠가 영어 좀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여기 미국 교육 받으면 발음 다 틀리고 말 같지도 않은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내가 대단하다고 느낄 때 존경하고 아니라고 느낄 때는 안 하고가 아니라 받을 만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서리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권위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어요.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일이 안 풀려요. 왜냐하면 수도가 잘 나오는데 갑자기 물이 안 나와요. 보면 그 호수가 꼬인 거예요. 질서 무시는 꼬이는 거예요. 삶을 꼬이게 만들어요. 물은 나와요. 물은 위에서 나오는데 내 앞에 안 주어져. 그 물이 안 나와. 하나님이 틀어놨는데 내 앞에 안 나오는 것은 그걸 꽉 비틀어 놨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권위예요. 그래서 예스맨, 예스워먼.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 이 권위에 순종할 줄 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만난 권위가 바로 이 부모의 권위이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대들고 무시하는 자는 자기 부모가 권위가 인정이 안 되는데 누구를 어디 가도 거기에 머리 숙이는 것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는 다 오라요. 네가 틀렸기 때문에 네가 사장, 네가 목사, 잠깐 아이도 케어. 일단 내가 틀렸다고 말하면 나는 다 부딪혀야 돼. 깨트려야 돼. 너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꺾어놔야 돼. 근데 그게 왜? 부모로부터의 권위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권위. 억울하지만. 아빠 말이 틀렸는데 근데 아빠의 권위이기 때문에 내가 되는 훈련이 되면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 삶을 이끌어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 수도 없이 많은 권위를 만나요. 처음부터 사장으로 가요. 처음부터 위에 계급으로 가지 않고 밑에부터 시작하는데 그 외에는 층층시야 권위가 있잖아요. 그 권위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배우는 게 내 삶이 열려지는 길이기도 하고 내가 다음에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훈련이 가정에서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함부로 아무데나 도전하고 배역하다가 들어박다가 망하는 길을 막도록 하나님이 이 부모 공경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잖아요. 고린도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가 기뻐한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게 제1의 목표. 그럼 빨리 죽어야 되는데 구원받고 바로 죽지 않잖아요. 살려놓잖아요. 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살면서 네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것을 많이 만들어내라. 그걸 빈손으로 오지 말고 뭔가 열매를 가지고 내 앞에 와야 될 게 아니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간이잖아요.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간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데 그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도. 어떻게 해야 내 문제 해결받는가? 이것도 기도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좋아하니까 기도하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말씀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니까 내가 말씀 읽는 거죠. 성경은 부모 공경.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부분도 있지만 오늘 보면 우리 읽어드릴 말씀 보면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에베소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시험해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 그것 좀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어차피 이 땅에 남은 삶 동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니까 찾아라. 자꾸 이렇게 할까? 내가 참아야 하나님 기뻐할까? 내가 좀 남을 도와야 하나님 기뻐할까? 내 자존심을 꺾어야 하나님 기뻐할까? 찾아라. 적극적으로.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따라오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그냥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있는데 나를 통해서 뭘 이루시겠다고. 나한테 헌금. 하나님 온 세계가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내가 내는 헌금을 지팔아 드린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 받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 받으시고 한량 없는 그 혜택을 풀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누누이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을 때 날 기쁘시게 한다. 날 기쁘게 한다. 그런데 더 나가서 부모 공경할 때 내 마음이 그렇게 좋다. 부모 공경은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나한테 부모 대접받으려고 그래? 이거야말로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나한테 해준 게 없어도 그냥 부모라는 이유로 그분은 존경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다 희생해서 온갖 것을 다 빼줬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 죽을 때까지 못 잊어. 어머니 내가 사랑하고 어머니 철저히 후원해야 돼. 그렇게 못했으면 성경에 보면 네 부모도 있지만 너 낳은 어미를
단서가 붙은 데도 많아요. 물론 너 키운 어머니도 있지만 넌 낳은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분은 그분의 삶이고 나의 입장에서 부모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마음의 근심을 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부모를 기쁘게 해라.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라. 내 어머니를 좀 흐뭇하게 해드려라. 맨날 자식을 보면 조마조마하게 만들지 말아라. 흐뭇하게 해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 어떤 분은 조사를 했어요. 해보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 게 120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이 땅에 그냥 사신 게 아니라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아주 몸이 단 사람처럼 이렇게 사셨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 그런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구원자. 그분이 나 닮아라. 너희들도 아버지, 부모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이르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됐어요. 늙으신 내 어머니를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저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니. 너무 감탄하지 말고 속으로만 그렇게 감탄하세요. 우리가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몰라서 그래요. 말씀이 무지해서. 다 있는데 안 읽어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기분대로 하니까 내 기분 감정이 얼마나 부모 공경하는 감정을 일으켜주겠습니까? 해야 되는데만 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성령과 함께 강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면 하다못해 기도라도 하게 되잖아요.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제 인생에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공경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는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명사로 사용될 때는 간, 우리 몸 안에 있는 간, 이 간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간이 뭐예요? 해독장애예요. 이 간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독이 퍼지는 거잖아요, 몸에. 그래서 막 눈도 온몸에 독이 퍼지니까 눈도 막 여러 가지 문제, 피부에도 문제가 생기고 독이 내 안에 쌓였는데 얼마나 몸이 가렵겠습니까? 그 드라이해서 말고도 얼마나 독이 막 있으니까 가렵고 해독작용을 하는 간이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부모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라. 네 몸의 간처럼 그렇게 여겨라. 이게 공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그분의 도움을 드려라. 물론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지 않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런데 공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후하게 갚아라, 빚 갚듯이 하라, 보상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저 건강하게 사세요, 저 깨끗하게 사세요, 마음의 존경만이나 말만이 아니라 물질로 실제적인 도움을 드려라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잘못 가르쳐서 고르반이라는 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고르반.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는 미안하지만 도와드릴 게 없네요 라고 말하면 부모에 대한 모든 의무에서 면제가 되는,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이것은 많은 재물이 있으면서도 부모를 물질로 봉양하려고 하는, 섬기려고 하는 불효자의 기만적인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구실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을 책망했죠.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많은 헌금을 들으며 산다고 해도 자신의 부모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들음으로 부모 공경하는 일에서 소홀하거나 인색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삶을 돌봐주도록 부탁했어요. 나 죽는다.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어머니 보십시오. 저 친구 요한, 내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들처럼 그를 의지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무슨 설명이 없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아, 지금 죽으시니까 효자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나한테 부탁하는구나, 맡기는구나. 거기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다할 때까지 육신의 어머니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뭘 자꾸 달라는 것만이 아니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환영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닮은 꼴이에요. 예수 닮은 사람. 예수 닮은 사람, 많이 닮아가는 사람. 닮으려면 우리가 조각을 할 때, 내가 앞에 놓는 그 상을 보고 조각할 때 어떻게 해야 닮은, 저 상과 닮은 조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불필요한 거 다 깎아내면 되죠. 안 닮은 부분, 그 닮게 깎아내면 되는 거예요. 많이 깎아내면 돼요. 말씀 안에서. 깎아내지 않고 나 하나는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 닮아갑니까? 고민이 많아야 돼요. 갈등이 많아야 돼요. 사람 때문에 갈등이 아니라 나 때문에 갈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왜 나는 이렇게 깎아지는 게 싫어하는가?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 부모 공경의 계명에는 만일 그 계명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말은 다른 데는 약속이 없는데 이것만 약속이 들었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너 축복할게.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네 사업 잘 되게 해줄게.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여기만 약속이 들었어요. 그 축복에 약속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이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다 잘 된 사람 얘기 많이 듣잖아요. 성경 안에서도 많아요. 두 사람만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입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 고향을 등지고 유대 땅까지 이주해온 여인입니다.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되었고 그의 삶 중심은 룻기 3장 5절의 말씀처럼 어머니의 말씀들은 다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모토예요. 어머님이 보여주신 대로 내가 신앙 따라갈 것이고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롯은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섬겼어요. 하나님은 이 시어머니 공경에 뛰어난 이 여인을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방 여인인데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감히 이방인 그리고 여자인 이 룻이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이루어진 걸 우리 보잖아요. 다윗입니다.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정해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너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많았잖아요. 그 가운데 한 아들이 왕감이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마음에 뒀다. 이런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 형들이 모두 차기 왕을 선발하는데 나갔을 때도 막내 다윗, 막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마지막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아버지 아무래도 그렇지 나 막내인데 형들 위에 7명, 8명의 형제인데 위에 형 7명 있는데 누구라도 좀 남겨주세요. 아니에요. 다 가게 했고 아버지 말대로 순종 양떼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 형들은 여기 지금 왕의 이 두 번째 왕 위에 올라갈 그 심사 자리에 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기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쪽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저쪽 양 지키고 있는 다윗에게 그 마음이 가 있었어요. 왜? 부모 공경하는 아들.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내가 그 아들 중에서 보았다고 말씀하잖아요. 봤다. 언제 봤어요? 양칠 때 봤어요. 다윗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 위무차 살벌한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형들한테 이거 음식도 갖다 주고 좀 어떻게 좀 제대로 잘 있는지 좀 알아봐라 했을 때 무서워 죽겠는데 나가지 어린 꼬마를 거기다 보냅니까? 아니에요. 갔어요. 순종하고 가잖아요. 갔다가 하나님이 골리앗을 만나게 한 거예요. 돌 하나로 그냥 명중시켜서 죽잖아요. 하면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나님이 깔아줬어요. 그거만 하나 보면 안 되는구나. 다윗이 대단해서 한 방에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히 다윗과 함께 하셔서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이 무슨 그렇게 산기도 많이 다녔습니까?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부모 공경하니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공경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냥 저를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다. 마음이 그냥 막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잘 되도록 하겠다. 그의 삶을 열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넌 능력이 아깝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일단 우선 부모 공경부터 해라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그냥 내가 막으면 막히는 거 열면 열리는 건데 너 부모 공경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 내가 열어놓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타고난 체력이 약해도 특별하게 보약을 먹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장수의 삶을 살게 하겠다.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무효가 되는 법도 없어요. 그분 하나님이 내건 조건대로 살면 잘 된다. 장수한다. 그 장수는 겨우겨우 이어가는 삶이겠어요. 술미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그 장수를 말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잘 되고 싶으면 부모 공경해라.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싶으냐? 그럼 부모 공경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거는 너무 무시해버려요. 내가 너무 애쓰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난 자수성가했다. 이걸 자랑 삼고 싶어요. 자수성가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뭐라 그렇게 고생해. 자수성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교만해져요. 자수성가라는 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수성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무슨 자수성가예요. 자기 교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특별히 재주도 없어요. 미국에 와서 뭐 대단한 영어 구사 능력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 공경하겠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하나님 어른 공경하겠습니다. 백발 머리 센 분들 내 공경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조건 효도하고 순종한 것 마땅하죠. 그런데 효도하는 자녀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너무 못마땅하지 말아라. 작은 것에도 너무 그렇게 콧방귀 끼지 말고 고맙다고 반응해 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인정 욕구가 있어요. 애기는 애기대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딸은 딸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인정받을 때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니 내가 이거 얼마나 정성껏 했는데 그렇게 못마땅하다고 그래. 다시는 국물도 없다. 그런 거죠. 말은 안 해도. 그러나 수고했다. 고맙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감사하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조금씩만 비우면 돼요. 양보하면. 그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다 누리는 귀한 성도들, 우리 부모님들 다 되기를,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